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 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몸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 신약 이야기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본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의 근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며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런 상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문제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여기 한국에만 해도 1시간만 잠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한국은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하루를 여름과 겨울 지날 때 그 시간이 바뀌잖아요. 뭐라 그러죠? 썸머타임. 썸머타임이 있는데 한 번 한국도 시도했대 예전에. 근데 이제 그걸 실패했대요. 그래서 다시 그냥 음성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만 잠깐 어떤 시스템 하나 딱 문제 생기면 전체가 마비가 오고 복잡하게 어지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전기만 안 도와. 저 인터넷 끊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전기가 1시간만 공급되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벌어져 사회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고들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뭐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버려요.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사회 마비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몰라요. 인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고민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온전해요. 완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끊어져 버리면 모든 문제가 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야 그 존재가 존재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물 떠나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고통스럽고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뽑아버리면 잠깐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 죽잖아요. 원리를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겨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너무 진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열정적이니까 그때는. 근데 끊어져 보면 알게 돼요.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초를 언제 닦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기본이 튼튼해야 그 나중이 견고해요.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1000번 읽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핵심, 그 기초를 위에 분명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나요? 우리가 이사야 59장 9절에 오직 저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곧 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불순종.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겼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 결과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억의 가치가 있어도 전원 꺼지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존재입니다. 왜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수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의 열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실로 죄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죄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죄와 마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죄를 범하게 됐냐? 이 사단의 속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그 길이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단의 그 결과가 뭐였냐면 계시록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리려고 하는 이 결과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하나님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봤던 것처럼 복음의 광채 빛에 비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는 인간을 속이는데 인간들이 사단이 없다고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서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 더 좋아합니다. 사단 없다고 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는 권세를 가지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봤던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는 이 사단은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제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말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단은. 요한에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반역자입니다. 항상 반역하는데 누구에게 대하여 반역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합니다. 이런 반역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있습니다. 왜? 내가 마귀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이간질합니다. 사단.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에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 사단이 됐는데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함께 따르는 천사들도 속일 만큼, 천사가 어떻게 속아요? 천사를 속일 만큼 뛰어난 존재였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도 지금도 얼마든지 어떤 것든지 가장하여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는 일을 다 알아요. 사탄이. 이 악한 자가 모든 것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악해요. 어떠겠어요? 어떤 사람만 해도 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소유했어.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악해. 악한 왕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백성들이. 이 세상 전부를 붙들고 있는데 이 악한 존재, 그가 사단이에요. 악한 자가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 신 임금이 바로 사단이에요. 뭐 하고 있나? 이 사단이 뭘 하나요?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니까요. 처음은 선하게 보여도, 처음은 착한 것처럼 보여도, 처음은 좋은 것처럼 보여서도 그 끝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현상과 상황을 보고 거기를 따라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해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는 그는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해요. 광명하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대단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 속이는, 누가 봐도 다 속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단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광명의 천사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우문사자처럼 삼키째 쓰는데요. 정원서를 보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통으로 삼켜버린다고 말해요. 표현해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아주 막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통으로 삼켜버려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 궁극적인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것을 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포기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속성이 거기 나오는데, 그 바로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세상 모두가 알도록 모든 역사서에 기록해 놓을 만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어떠함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바로 버티다 못 버티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나요? 포기 안 해요. 그 속에서부터 악바쳐오는 약이 올라오더니 저것들은 죽여야 할 거야 하면서 이미 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요. 죽이겠다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요.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좌우 벽처럼 만드셨어요. 그 중에 밤새도록 그들이 이들 사이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길이 다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홍해 바다로 건너가요. 근데 이 바로가 그거 앞에 홍해 걸러지는 걸 보고 막 쫓아 들어가요. 죽이겠다고. 두려운 일이잖아. 물 쏟아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요. 완전한 끝을 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수장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지만 이 바로와 그 군대가 완전 삭슬이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됐어요. 근데 포기했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끈질기게 그렇게 한다면 사단이. 끈질기게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단순한 일인데 복잡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기적 일으키고 병 치료하고 별거 다 줄 수 있어. 모든 것들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을 다 보이게 할, 경험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못하게 만드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초점이 있어요. 이 일을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렇게 사단. 더러운 자, 이간자, 악한 자, 거짓말쟁이, 도둑질하는 자, 살인자, 반역자.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세상 신이에요.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해요. 멸망시키려고 해요. 공격을 하는데 총공격을 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공격이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참 신자를 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밥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옥으로 걸어간다니까 알아서.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흘러야 살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잘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지 못하면 우리 썩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알았으면 믿고 따르고 그랬으면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알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또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이것을 우리보다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종교가 되게 해버려요.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단은 죄를 가지고 역사해요.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속해요. 사단이 자기를 숨길 수 없는 현장이 있는데 바로 죄의 현장이에요. 결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는 반드시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아숭배, 사단숭배.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왜 죄를 지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를 따라요? 자기 위해, 자기 자아숭배를 위해서. 그건 자아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린 죄 곧 나 곧 죄 본실상 진노의 자식짓이라는 죄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 절대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갓난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밥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상태가 돼 있어요. 부패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